할렐루야. 이른 아침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담아서 전심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마지막으로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괜찮으시다면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앞에 가시며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앞을 가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고요하고 깨끗한 이 새벽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고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세요. 이 시간 상처로부터 치유와 회복이란 주제로 최유열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된 사명자로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연주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 둘째 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기도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는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꼭 받아주시고 1층 로뎀에서 자유롭게 교제하시다가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강사님은 본교회 온라인 교회를 열정으로 담당하고 계시는 최요열 목사님이십니다. 이른 새벽을 깨워 말씀을 전해주러 오신 목사님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를 아랫입술 밑으로 해야 잘 나온다 그랬어요. 아랫입술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를 이렇게 여기까지 이게 먼 거리가 아닌데, 그죠? 올라오는데 얼마나 이렇게 안내를 잘해 주시고 인도를 잘해 주시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누구의 인도를 받고 사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세요? 요즘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성령을 따라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나를 설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내가 따라가게 만드는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성령님이시기를 정말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안에서 난 자들이 다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데 반대로 사단은 이 사랑을 깨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육신대로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십니다. 그 삼위가 각각 이름은 다 다르시지만 하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웁니다. 이것이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참 신비로운 이야기죠. 세 가지 위가 있는데 이것이 일체라는 거예요. 이 신비로운 일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세 위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었을까? 서로 사랑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신학적으로 설명하기는 너무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리고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분명하게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 안에 완전한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관계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랑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공동체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이해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두 번째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이해하게 되는 놀라운 신비다 얘기합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비밀이라 얘기합니다. 에베소서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을 너희에게 얘기해 줄게. 너희가 부모를 떠나 하나를 이루고 가정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 안에 사랑을 이해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사단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정의 그 사랑의 방식을 깨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일을 음란한 일로 깨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일을 끊임없이 육체를 따라 살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을 깨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 자들을 사단은 유혹해서 죄된 본능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했습니다. 죽는다 했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능은 끊임없이 우리를 육신대로 사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끕니다. 이 죄된 본능을 이용해서 사단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관계를 어그러뜨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이 죄의 본능, 오늘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 우리 안에 엄청난 사랑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너무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요. 내가 태어났는데 좋은 환경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또 환경이 경제적으로 잘 뒷받침되고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면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로 너무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열등감에 평생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나 자신을 따라서 육신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교만했다가 열등했다가 그것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열등하게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교만했던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데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이걸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학력을 만들어서 이 영어만 좀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을 좀 나갔다 오면은 뭔가 될 것 같은데 끊임없이 노력해서 육신대로 살게 만듭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교만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계속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과 교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게 만듭니다. 이 사단의 방식입니다. 계속해서 육신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자신 안에 만족을 추구하는데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합니다. 음란한 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사랑의 본능, 이 죄된 본능을 따라서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엔 죽는다 했습니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하지 않은 소망을 가지고서도 얼마나 설레이고 얼마나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조금 노력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겠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들어갈 수 있겠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하지 않은 일에 너무너무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너무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다 모두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눈을 열고 깨닫고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해요. 이 죽음이 준비되었느냐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만족을 추구할까를 계속해서 그 소욕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 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사셨어요.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육신을 따라서 살지 않으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어도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하게 인도함을 받는 삶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여자의 몸을 입고 육체로 태어나셨어요. 죄의 유혹을 받았지만 그 유혹을 따라서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 충만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40일간 시험을 당하고 말씀으로 이기시고, 그 육체를 가지셨지만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 내가 떠나지만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평안하냐? 평안하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문을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 있던 그 제자들에게 문을 통과하셔서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평안하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말라 하셨어요. 이 약속 하나 붙잡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오순절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임했어요.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 성령이 임한 자리가 첫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육체대로 따라서 살다가 죽음으로 사망 권세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유일하게 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상처를 붙들게 만든다고요. 가정에서 입었던 그 상처를 붙들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만드네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모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게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제자 훈련을 받았어도, 보고 들었어도, 옆에서 3년간을 목숨을 걸고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제자들도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다 떠나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되었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바람이 일어났어요. 죽음으로 가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던 사람들에게 성령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 엄청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선화목자 젊은이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열심히 예배를 참여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의 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열심히 성경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다 중요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깨달음으로 가르치심으로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성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단은 여러분을 다시 육체를 따라서 살게 만들어요. 음란에 묶이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너의 노력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짓 소망을, 거짓 믿음을 계속해서 심어줘요. 절대로 그런 거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요? 내가 진짜 아버지야. 내가 너의 진짜 아버지라고. 이것을 깨닫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의 관계를 다시 말씀하시고 회복시켜 주실까요? 내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너희들에게 아버지를 줬는데 그 아버지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어. 내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했던, 함께 살았던 그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더욱 감사하세요.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아버지들도 상처가 있어요. 그 아버지들도 진짜 아버지를 만난 경험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로 만나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보지를 못했던 그 아버지들은 연약함이 있었을 거예요. 노력했을 거예요. 내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주지 못한 거예요. 그들도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받은 상처가 있다는 걸 주님이 이해하시고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진짜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임할 때에 이게 진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상처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요, 40년, 50년 평생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지.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우리 아버지들 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연약함이 있었지만, 나에게 만족을 주기에는 좀 부족했지만 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셨을 거예요. 저도 딸이 있는데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걔는 아무것도 몰라요.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인데 저를 요즘에 변태 보듯이 보고 있어요. 눈빛이 이상해요. 중학생들은 정말 무서워요. 애가 5학년 때까지만 해도 아빠를 그래도 좀 이렇게 옆에 있었던 아이였어요. 제가 걔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제 눈에는 3살짜리 그 아이 똑같이 보이는데 자기는 컸다고 다가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받게 되는 어떤 그런 삶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도 노력을 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오늘 말씀하시고 싶은 것 하나 있다면, 효열아, 내가 너의 진짜 아빠야. 이것 하나 회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40년, 50년 평생 열심히 사셨던 그 아버지도 죽어요. 여러분이 그 상처를 붙들고 살던, 그분을 사랑하던 아니던 그분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실 거예요. 대학교 2학년 때 그렇게 갑작스럽게 아버님이 하늘나라에 갈지 난 몰랐어요. 나는 내 안에 아버지의 자리에 대한 부재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장애인이셨거든요. 집에 들어오시지 못하셨어요. 가게를 지키셨어요.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어머니는 매일 바빠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어요. 제대로. 저희 형은 좀 다르더라고요. 형은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이 굉장히 애틋함이 있더라고요. 나는 평생 살면서 그걸 잘 몰랐어요. 그게 나에게 있어서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그냥 공부하다가 도서관에서 우연히 그냥 오늘 아빠한테 한번 전화해봐야 되겠다. 그때 처음 그 생각을 했어요. 철이 든 거죠. 아빠한테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말고 나와가지고 아빠 나도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이제 아빠한테 잘 할게요. 뭐 그렇게 못했던 것도 없어요 사실은. 대학교 들어오면서부터 독립해서 살았으니까 열심히 산 거죠. 아빠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빠 사랑해요. 그 수화기 뒤편에서 이 아버지가 눈물이 많아요. 눈물 이게 훔치시는 그 소리가 느껴져요. 그래 알았다 고맙다. 그 전화를 끊었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게 마지막 통화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 주 토요일에 일주일 만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육체적인 아버지의 인도를 받은 적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나는 몰랐어요. 먼저는 내 위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어요. 뭐냐면 언젠가는 내가 버림받을 거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의 부재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윗 상사들, 윗 어른들 사회생활을 할 때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해요.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두 가지 해요. 하나는 뭐냐면 눈을 마주치진 않고 그냥 오직 율법적으로 그냥 순종해요. 아주 군대 상하 관계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근데 깊은 인격적인 어떤 교제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예 그것이 안 되면 차라리 군대에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다가 너무 관계가 명확하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은 그냥 피해버려요. 회피해요. 윗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는 관계에 영향을 미쳐요. 끊임없이 윗사람에 대한 어른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살아요.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버림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이 그 사람을 상대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인 것 같죠.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나한테 이렇게? 끊임없이 상처로 반응해요. 근데 사실은 자기 사랑에서 온 거예요. 자기 교만에서 온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상처에 두려움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더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이름은 육신적인 아버지의 개념과는 조금 달라요. 상속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상속의 개념. 기업을 상속해주는 개념을 쓰기 위하여서 아버지 아들의 개념을 써요. 내가 나의 나라를 너에게 상속해주겠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남자이고 여자이고 아빠이고 엄마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속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아들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 자매들도 가정생활을 이룰 때 동일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아버지와의 또 영적인 관계에 이게 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부재가 있는 사람. 제가 그랬어요. 제가. 뭔가 기도를 깊이 하려고 하면 막혀요. 두려워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들의 영을 양자의 영을 주어서 내가 너에게 자녀됨을 확증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전까지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확증되고 믿어지기 전까지의 상태는 종의 상태란 말입니다. 종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순복하고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종의 영으로 상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벌을 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으로 모든 것을 다 반응해요. 그러니까 그분께 가까이 가지는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이 경외함이 두려워서 떠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렵기 때문에 더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게 친밀한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도 이 아버지의 상처와 부재는 영향을 끼쳐요. 제가 꼭 그랬어요. 난 몰랐어요. 그거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은이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들이 힘드셨을 거예요. 박우영 목사님께 감사를 드려요. 저를
용납해 주시고 품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네. 10년 전에 북경에서 이 상처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상담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상담을 받는데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묶여 있는지 그 상처를 아마 깨닫게 하실 거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 목사님 손을 붙들고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기도가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두 아이를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아이는 한 6살 되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텀마루에 앉아서 울고 있어.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지고 있는 거예요. 밤이 이제 곧 와요. 근데 아직 엄마가 오질 않았어요. 저희 6살 때 모습이 꼭 이랬어요. 엄마가 필요했는데. 왜냐? 형한테 맞았거든. 그래서 난 지금 엄마한테 일러야 되는데 이럴 존재가 없는 거예요. 빨리 와야 되는데 텀마루에 앉아가지고 비는 추적추적 내리는데 엄마 하면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또 다른 장면이 싹 옮겨졌어요. 운동장에 있는 초등학생 아이예요. 한 9살 정도 되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아빠를 기다려요. 아빠가 내가 운동회 할 때 같이 와줬으면 좋겠는 거야. 왜냐하면 아빠 손을 붙들고 달리기 하는 항상 그 순서가 있었는데 너무 부러운 거야. 아빠 손을 붙들고 달리기 하는 애들이. 한 번을 못 오셨어요. 아버지가. 그러면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는데 내 내면 안에 이 두 아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 몸은 크고 내 생각은 잘하고 나도 가정은 있는데 여전히 내 내면 안에 이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6살짜리 아이, 이 9살짜리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서러워서 펑펑 울었어요. 엄마를 기다리고 아빠를 기다리는 그 아이가. 더 기도하는데 참 놀라운 일이 저에게 벌어졌어요. 내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보던 그 시선을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점점 그 장면이 이렇게 확대되는 거예요. 마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공중에 뜬 듯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시선을 바꿔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아픔과 내 경험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전혀 보지 못했던 시야를 이렇게 확장해 주셨어요. 크게 봤는데 그 6살짜리 우는 아이 옆에 예수님이 함께 울고 계신 거예요. 그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장면이 바뀌었어요.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이 손을 붙들고 같이 달리고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아빠를 이해하게 되고 아빠를 용서하게 되었어요. 이미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미 한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도 안 계셔. 근데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아니 이미 안 계신데요. 아니다. 네가 그 아버지를 용서해야 이 아이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두 아이가 회복되어야 네가 건강한 상태로 지금 너의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너가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상처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명심하십시오. 내 시선으로 내 인생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형편이 내 존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이럴까요?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아픔이 있고 왜 나는 이런 상처가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 다 죽습니다. 불과 20-30년 되는 그 짧은 인생일 수 있어요. 아버지들에게도 그랬을 거예요. 기도할 때 내 형편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에베소서 말씀처럼 오직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오늘 하실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만 붙들고 육신의 소욕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음란에 빠져서 살고
세상 성공에 빠져서 살고, 그게 이루어지면 교만했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울해서 교회도 다 필요 없고 다시는 내가 나가나 봐라. 이러면 교회 옮겨봐야지. 옮기면 뭐합니까? 거기에 더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주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 복음의 값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게 될 거예요. 왜 너는 종으로 살고 있느냐? 왜 그 상처에 묶이고 그 고난에 묶이고? 성령께서 인도함을 받을 때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7절 말씀에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것도 얼마나 놀라운데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분, 너무나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요. 여러분의 아버지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신다고요. 성령에 따라서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결국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 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 고통, 상처,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날이 5월 6일이었어요. 12시 넘자마자. 그 발인 날짜가 5월 8일이잖아요. 네.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머니를 하늘나라 보내두고 모든 장례가 마쳐지고 밖을 나와서 하늘을 봤는데 하늘이 왜 이렇게 맑은지 너무 원망이 되었어요. 5월 8일인데 우리 엄마 가슴에 꽃을 달아드려야 되는데 더 이상 꽃을 달아드릴 부모가 없는 거야. 나도 이미 컸고 자녀가 있지만 내 스스로 되게 위축되고 외롭고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주여, 나는 이제 누구 가슴에 꽃을 달아드려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늘은 맑아 또?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효열아, 네가 매년 1년에 한 번 그 엄마 가슴에 달아줬던 꽃 중에 피어있는 꽃 있냐 아직도? 저한테 그렇게 너무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없죠 하나님. 다시 들었죠? 효열아, 꽃을 그렇게 좋아하는 너희 엄마가 지금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밭에서 뛰어놀고 있는 것을 왜 너는 보지 못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눈이 그때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아버지의 육신의 관계를 통해서 받은 상처도 있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라는 이해할 수 없는, 왜 나는 인생이 이렇게 풀리지 않는가라는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은 없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를 때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먼 길을 보여주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때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물어도 답이 없으세요. 그저 오늘 한 걸음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실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다 죽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혹시 부모에 대한 아픔과 상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못해요. 노력해 보셨잖아요. 안 돼요. 사랑이신, 사랑 그 본체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용서하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나 또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깊은 기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각과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여러분, 그저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유명해지려고 하니까 성령이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고린도후서는 너희들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니까, 너는 하늘나라에 이미 이름이 적혔어. 너 하늘나라에서 이미 유명한 자야. 그런데 여기서 내가 유명해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죽음을 뛰어넘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사신 존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소유했다고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냐 너희가? 아니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성도의 노래예요. 무명하고 가난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가진 자라.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이세요. 내가 자꾸 유명해지려고 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게 하셔야 돼요. 충만하게.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 주여, 모든 것을 가진 자 힘을 알게 하소서. 모든 것을 가진 자 힘을 알게 하소서. 성령 충만을 아버지 갈망합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나의 상처를 아버지 붙들고 살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나를 오늘도 승리하는 삶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충만히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여호와의 은혜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바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젊은이 교회에 놀라운 아버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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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가 묶였던 부분을 완전하게 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처로 인하여서 묶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가 연약함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낳았던 일, 그리고 우리를 길러서 잘 양육해 줘야 되는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그 부모가 됩니다. 여러분이 묶였고 상처를 받았던 부분을 여기서 완전히 풀고 용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책정했고 택정했고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지었단다.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세요. 이 땅을 지으신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심에 여러분 깨달아질 때 그동안에 묶였던 부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거예요. 아버지,
용서하게 하소서. 품고 기도하세요. 그분들도 진짜 아버지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분들도 진짜 아버지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자녀가 되면 육신의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에게 이 시간 데려가셔야 돼요. 그 진짜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서 이릅시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구해주세요. 우리 어머니도 구해주세요.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오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주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조의 영으로 살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두려움에 아버지 떨지 않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자유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내가 묶였던 상처와 내가 아버지 내려놓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원망했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육신을 따라 살던 모든 삶을 그치고 아버지 종으로 두려워하면서 살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멈추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으로 아버지 우리는 사로잡아 주셔서 아버지 진정한 용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용서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아버지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아버지 붙들어주세요.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 임재하소서. 주님 임재하소서. 주님 임재하소서. 주여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장면을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시고 주의 내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이 시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오늘 늦게 떠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로 자유함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진리의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붙들고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자로 주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아버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소서. 그를 깊이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진정한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아버지 죽음까지도 이기신 주님께서 아버지 이따위 상처에 내가 묶여있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간직한 자로 그렇게 담대하게 왕의 자녀로 아버지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